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이 마음에 그런 천국에 관한 저희가 이미 천국 따면 티켓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그런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필요 있겠냐 하는데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 합참 의장 오늘 뉴스 보니까 합동 참모 본부의 의장인 사람이 며칠 안에 전쟁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이 하루 무사히 쏴대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나이만 나이 드신 분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찬양을 꼭 해야겠죠. 점검을 꼭 하셔야 되려면 이 찬양을 꼭 하면서 가사를 가능하면 외우면 좋겠어요. 어디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 가면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어디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가사를 꼭 잊지 마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여뻐도 못 갑니다. 같이 하면서 우리의 내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은 장애인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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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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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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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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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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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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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대단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찬양한다오. 아멘.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찬양 대단히 도적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냐면 여러분 뉴스를 안 보실까봐 제가 중계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물놀이가 따라 휴가철이잖아요. 다들 놀러 가시는데 20대가 두 명 아무튼 물놀이하다가 죽었대요. 빠져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휴가 가면서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저번 주까지 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았을 때 주님 만날 준비 안 돼 있고 믿음이 없는 상황이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때 좀 진지하게, 특히 물놀이 가시기 전이신 분들은 휴가 가시기 전이신 분들도 마음을 한번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찬양하사주. 네. 하나님이 기쁨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설교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가사에 보시면 세 부대가 되게 하여주사, 이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찬양하고 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이 시간 우리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서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주여 감차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아버지 그냥 세워라 내어라, 아버지 시간 가기에 바쁘고, 아버지 영화 즐기기에 바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집 가야 되고 자녀 가야 되고 아버지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동일하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동일한 자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실 때 아버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오늘도 친절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살려주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이에요. 경배 찬양 해야 되는데 15장? 찬송가 15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은 90번입니다. 교동문은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리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늘에
주시어 힘이시며 한란 위에서 큰 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에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살지 못하여 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회복교회에 속한 권속들 건강과 사업에 지켜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교회로 복음이 빛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꼭 붙들어 주시사 중국과 이 북한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정치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정자와 정치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이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게 되어 이 민족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소명에 부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어려움과 위기에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께 항상 함께 하시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성령으로 만져주사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야외로 물놀이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지만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아버지 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이들이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어디 가든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오늘 아버지 하는 이날을 보내고 내일부터 아버지 하는 먼 곳을 떠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놀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셨고 온 식구들을 다 지켜주시었고 아버지 더운 날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지켜 많은 인생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안 보이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도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노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저거 선풍기가 가는데 원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1분이면 가더라고요. 1분. 금방 딱 가는데 이제 저게 목사님이 이제 그 달아보라고 이렇게 그 선풍기 그 벽걸이형을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그게 이제 나무 벽에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 나무 벽에 하는 거를 저기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한번 뚫어보자 해서 이제 이 교회 그 장모상이 쓰시던 좀 두껍고 크고 좋은 게 있길래 그거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이제 부모님 또 안 뚫리는 거예요. 좀 뚫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똑같은 사람이 내가 뭐 힘이 부족한 그런 건 아닐 테고 아무리 막 해도 안 되길래 알아보니까 이제 그 전동 드릴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해머 기능이 있는 해머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것 쪽에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해머 기능이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를 막 뚫려고 하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쿠팡 인터넷에서 싼 거를 하나 해머 기능 있는 거 사가지고 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선풍기하고 뒤에 게시판을 달아놓게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왠지 이게 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 뭐 이렇게 재수다 뭐 팔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금 번뜩 생각이 나서 보니 우리 신앙도 안 되는 거를 막 뚫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되게 용기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현황돼 있고 대놓고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미움받잖아요. 그 사회에. 근데 용기 있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올 정도면 되게 용기 있는 청년이고 또 감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고 예수님이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이런 것 내가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저 다 지켰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아직도 그 성경에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대복음이지만 곳곳에 여러 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2장 22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와닿았던 부분이 주님 제가 요즘에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여기 안 되네요. 다른 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정도 되는데 30점 정도 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다 지키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요. 이 말은 너 70점, 80점 아니야. 너 아이의 점수가 지금 빵점인 상태야. 이 얘기예요. 되게 이거 맞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면 그래 내가 줄게. 그 대신에 그에게 제시한 것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영생 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게 충격인 거예요. 제가 가늠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말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그러면 다 버리고 날 따라왔는데 영생을 줄게 그랬더니 이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면서 떠나다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곳곳에 해놓으셨어요. 니고데모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시에 랍비거든요. 사람한테 선생이라 불리는 자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이제 밤에 몰래 갔어요. 조금 이제 그 자기 그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몰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미움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그래도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좀 같이 잘 해봅시다. 조금 기도 좀 다 하시고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기다 그냥 대놓고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아예 되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기초적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자기들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주님이 되게 쫑소리를 주시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단들이 구원파가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말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미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할 때 다 받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와가지고 거듭났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단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나이가 40대니까 신앙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래도 좀 40년이면 그래도 좀 할만할 때 되죠. 여기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더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 보조부사, 그 성가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다 해보고 그랬는데 20살 넘었을 때 제 점수표를 딱 봤더니 이게 완전히 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부모가 써먹고 깽판 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를 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쳐주겠지.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리 열받다고 해도 부모를 치면 안 되는데 부모를 치거나. 그리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상담을 못하잖아요. 너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 새끼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시키고 뭐 하는 거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담을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신부가 네이버에 친절하게 심장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아직 뭐 3주가 아니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점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생명이 아니겠지. 그래서는 이제 부산동 어디 가가지고 지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1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특정하셨나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생명을 죽인 거. 우리가 솔직히 지었다고 편하게 일단 좋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죽인 거 성경적으로. 그게 제 접속되었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머 기능이 없는 거 가지고 막 뛰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했던 우리 그 찬양 보면은 여러분도 이 찬양을 좀 부르실 때 원래 아까 436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찬양을 이제 부를 수 있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꺼름직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찬양이 좀 걸려요.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이니까 거듭났다는 뜻이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가사가 나오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가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새로 뭐 차 좋은 거 나왔다. 집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여자 막 예쁘다. 그리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합격했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게 나도 똑같이 좋은 거야. 부러운 거야. 흔히 부러움을 진다는 얘기 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먹냐. 어떤 사람은 이번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받대 1,000만 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저한테 걔 부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000만 원 받는다 월급 한 달에. 근데 교회가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근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삭개오 얘기하셨지만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란처럼 일제시대에 민족 팔아먹고 세금을 돈을 빼먹는 그런 세리장이었잖아요. 로마 시대. 그랬던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맺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말씀을 막 길게 장황하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같이 니네 집에 좀 지내고 싶다. 이 얘기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일단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억이다. 그럼 2억 5천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2억 5천 중에서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매년 토색하고 살았겠죠. 근데 남의 거 억지로 더 세금 뜯어먹거나 한 거 있으면 율법의 정신에는 4배로 갚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내가 4배나 갚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님이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버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라고 바뀐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그 1,000만 원 번다는 그 친구 교회는 나와요. 왜 안 나와요? 11조 안 와요. 그런데 그게 되게 부럽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어머니. 권사님. 예?
권사님의 가치관이 있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 나오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거듭나면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이게 점수 딸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냐? 이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된 게 아니라 거듭나면은 학교로 가고 성경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그냥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제가 이제 선교하다고 갔을 때 컴퓨터를 좋은 거 하나 사서 가져왔어요. 중고로. 근데 집에서 이제 테스트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야, 게임도 잘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갔는데 이제 일본에서 딱 이제 연결했는데 그 핸드폰 같은 거는 그냥 연결해도 잘 되거든요, 충전.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은 이게 달라요. 꽂는 게 110V라고 옛날에 그건데. 근데 그 기껏 사서 가는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막 뭐 메모리 카드를 빼서 그걸 지금대로 문질러 보세요. 뭐 이것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CPU까지 막 그 심장이 그거까지 뜯어가지고 막 뭐가 잘못됐나 다 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됩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유는 알고 싶다. 아마추고 아니 나 소식 초보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장난 게 하나도 없대요. 아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해도 지금 전원이 안 켜지는데 그랬더니 혹시 지금 해외에 계시네요. 네. 이게 110V로 하면은 파워가 약해져가지고 전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집에 보낼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대로 220에다 꽂으니까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지식, 그러니까 기본 지식 없는 게 참 위험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 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그 상태가 여전히 옛 자아의 상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의 상태로 있으면 그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주님이 명령하실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또 놀랄만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설치 하나를 더 했습니다. 이 부목사의 권세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참고 자료를 우리들이 이제 시대를 할렐루야.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적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기왕에 여기 왔으니까 제가 공부를 저번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우리 여기 따님하고 같은 중학교 다니던 원곡중학교 출신인데 원곡중학교 한 800명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 한 40몇 명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생일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동산고등학교 제일 좋은 학교 썼다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졌냐 총무과가 신청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숙사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200명 넘게가 오는 바람에 이 커트라는 게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안산고등학교라고 우리 아드님이 다니셨던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모였던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반에서도 1등도 하고 그래서 성적표를 찍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요즘에 팩트체크라고 저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 학급 석차 보여주죠. 학급 석차 1. 네. 저 그때 1등 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오승현 여기 이름 팩트체크 했습니다. 반에서 1등한 적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래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그래도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신이 좋고 하면 서울에도 쓸 수 있다 뭐 이러길래 제가 이제 서울 경희대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서울에 있는 경희대. 별 이유도 없고 그냥 캠퍼스가 예뻐서 네? 가보자 해서 썼는데 이제 거의 경희대 안에서 그 제일 높은 그 커트라인 높은 과가 한의학과라고 하더라고요. 한의학과가 400점이 그 수능 만점인데 395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보다도 높은데 그때 수시가 이제 그렇게 반영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 모인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헬기를 찍었어요. 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7천 몇 명인가 그러니까 700대 1인가 70대 1인가 그런 거예요. 이게 망했다. 그러니까 여기 섰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고등학교도 실패를 맛보고 이제 대학교 갈 때도 또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풀고 이렇게 푹 이제 피가 죽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귀찮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실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닌데 또 그래서 천국 가요. 왜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보길래 대답할 때 막상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가냐? 우리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치마폭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이 그런 분은 천국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기껏 이제 서울에 있는 여기라도 해봤는데 여기도 망한 것 같으니까 이 풀이 죽은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면서 할 정도면은 뭐 당신 어디 일하는 이런 데서 보낸 사람이냐 했더니 이게 학생증 같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경희대 한의학과 학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95점.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높은 그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게 한의학과 학생이신데 근데 저기 앉아서 자꾸 얘기하고 싶다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조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 사형 때 배운 거고 여러분도 요거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그림 사형리라는 책자를 옛날에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1월, 2월 해가지고 전도할 때 나눠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걸로 전도했었고 했는데 나한테 적용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요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 50분에 딱 끝낼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남았어요. 요 의자에 내가 이렇게 나라고 써있죠. 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거 마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 핸드폰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실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 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옛날에는 지금 말고 화내지 마시고 옛날에는 좀 배움을 당하던 얘기였는데 근데 그때 그 배움준이가 첫사랑인가 그 드라마에서 막 좋은 대학교 다니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나도 저런 캠퍼스에서 연애도 하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 단순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경희대를 간 거예요.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디 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었어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다 했지만 주인이 나인 상태인 거예요. 너 그 대학교 왜 그렇게 가려고 하니?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그러면 거듭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죠. 그죠? 제가 저번에도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 다 같이 야외에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어떤 가족들 돌보라 뭐 이런 이유는 괜찮겠는데 아유 차 많이 막히고 더워요. 내가 싫어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랑 비슷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새벽기도 맨날 가요. 특히 여기 목사님 가족들 많이 계신데 우리 누구가 어머니가 또 우리 누구가 목사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는 그건 못 받아요. 엄마 엄마가 새벽기도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바뀌셔야죠. 이 간단한 거를 다들 됐다고 치고 다음 단계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라 이러면서 자기 꿈이 뭐냐 해가지고 축구 선수예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에요 해가지고 우리 이 친구의 꿈이 이루어지게 기도합시다 뭐 이런 교회였어요. 내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야 이거 미쳤구나 이거 교회가 자기 꿈을 막 이루라고 막 죽여주고 자기 꿈을 이루라고 막 주여주여 하고 자기가 주인인 상태인데 저번에 얘기했죠.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목사가. 네 꿈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자기 꿈을 이루라고 바쁘거든요. 주님의 꿈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찍었는데 이 옛날에 공과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뭐 이런 공과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주님 나 죽었으니까 갈게요 또 앉아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거를 하나 찍었거든요. 이게 일과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영접한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접에 대해서 이제 써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항상 나와 있죠. 반드시 거쳐야 될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주관자 정체상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일과에 나와요. 일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 여기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또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목회자와 혹은 인도자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교재의 다음 내용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안 찍어가지고 이 다음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회개, 중생, 믿음, 순종, 하나님과 건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주인이 나인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 순종,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이런 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드릴을 가지고 해머 기능도 없는데 뚫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110V짜리 거기다가 막 대면서 왜 안 되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성경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성경 읽는 이유가 전부 나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한테 자랑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 나 몇 번 읽었어. 또 상 받으려고 교회에서 달란트 타려고 기도 외우고 뭔가 이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까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냈는데 자기 의를 내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나는 금식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전부 이렇게 자기 의가 되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남을 깔보고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아주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한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도 설교하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노래방 뭐 그냥 콧발에서 몸 팔고 막 이런 놈들은 나 죽으면 지금 가면 돼.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슬피 이를 안 갈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를 갈리가 싶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열심히 교회 새벽기도 하시고 그죠? 맨날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뭐 앞에 보면 7장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불법이다. 내가 명령한 적 없다. 그럼 지옥에 가잖아요. 주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자들이 슬피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억울해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기본인 이 주인이 누구 있나 나냐 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은혜 되면 내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 지혜를 짓는 자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초 반석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지 않은 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의 주인이 되셨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점수를 깔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 찬양처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끌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항상 하고 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에 은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권한의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노력하고 일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의헌금과 부재헌금과 성경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목으로 형통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콩나물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가족들하고 휴가를 다녀오겠으니까 새벽 기도도 우리 육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잘 인도하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저녁 기도회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삼성가 269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하심과 그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회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에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해요?